하늘 기업을 얻는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울 사도의 지금 설교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권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읽은 이 긴 구절은요, 바울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들의 대표인 이 장로들을 향한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러분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령님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무슨 일을 만날는지, 또 환난과 결박이 자기가 체포될 것, 이걸 이미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어느 지역보다도 오래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이제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할 이 교회의 장로들에게 지금 여러분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한다면 너무나 꼭 중요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잘 세우고 돌보십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만약에 살아서 우리 교회에 와서 딱 한 번만 설교한다면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이 설교를 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공동체를 잘 돌보고 섬기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기억하세요. 교회를 섬기는 것,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1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자, 여기 바울은 지금 주님을 섬겼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주님을 섬긴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섬긴 것입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섬긴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비밀이고 영적인 신비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성도 사랑, 또 공동체 사랑, 형제 사랑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게 율법학자가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성경에서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거기 성경은 당연히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을 말하겠죠.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그 다음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둘째 그 계명이 첫째 계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여러분 잘 알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제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사회에 공의와 사랑이 흘러갔어요. 그들은 고아와 과부를 잘 보살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될 때 사회는 정말 불의가 가득하고, 강한 힘 있는 사람이 약자를 억압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재판을 돈으로 매수해서 약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들이 많아지게끔, 그리고 곳곳에 피 흘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거죠. 이스라엘 나라는 그 독특한 나라가 뭐냐면 그 나라 전체가 그냥 하나의 큰 믿음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더욱더 강력하게 묶여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3번이나 너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양을 먹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을 먹이고 양떼를 돌보고 섬기면, 공동체를 섬기면 그 사람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 혼자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내 혼자 이제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보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냐 하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의 띠로, 보이지 않는 하나의 띠로, 사랑의 띠로 우리를 묶으세요. 그래서 한 몸에, 예수님의 한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는 거죠. 나는 그 중에 몸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보이지 않지만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한 몸이고 예수님의 한 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몸이 힘들 때 누가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이렇게 몸이 이렇게 시원하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반대로 누군가 이제 내 몸을 때리면 아프고 막 괴롭잖아요. 그때 기분이 좋다, 괴롭다 이렇게 느끼는 거는 뇌가 그 신호를 받아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누군가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잘 돌보고 섬기고 그런 일을 한다면 머리 대신 주님이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나 기뻐하시는 겁니다. 반면에 누군가가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또 분열하게 만들고 말로 상처를 주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을 가져온다면 주님이 그것을 보고 괴로워하시고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성도들을 잡아서 가두고 할 수만 있으면 죽이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울 또는 사울이 하던 일이었어요. 너무 예수님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묻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직접. 근데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인 교회를 괴롭게 하고 몸인 성도들을 잡아 가두고 학대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몸과 연결된 이 머리이신 주님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머리와 몸은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몸을 잘 섬기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제 내 목숨을 가지고 내 남은 생애를 가지고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그런 마음 있니? 그거를 거기 눈에 보이는 너 형제들에게 해. 믿음의 형제, 교회 공동체 내 형제 자매들에게 그렇게 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 그들을 섬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 형제 한 분이 직장에 퇴근하고 와서 밤에 늦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다른 형제 한 명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한 분이. 그 형제가 교회에서 최근에 자주 못 본 것 같고 또 회사가 너무 바빠서 힘들어한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밤 12시쯤 이제 그 형제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연락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안 받았는데 곧 다시 다행히 이제 전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와서 이제 퇴근한다. 이제 퇴근한다.
이분이요 순장도 아닙니다. 순장도 아니고 성격이 막 그렇게 외향적이어서 남을 잘 뭐 이렇게 돌보고 막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목숨 바쳐 죽으신 그 희생으로 내가 주님의 몸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못하지만 내가 이건 할 수 있지. 그 기질을 떠나서 이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이 이제 그 전화를 받은 입장이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무나 힘들게 뭐 휴일도 없이 그렇게 일을 하는데 전화가 와서 잘 있냐, 힘내라,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런 전화를 받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겠습니까? 내가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나를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해주는 믿음의 형제가 있구나, 공동체가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너무나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 혼자 기쁘라고, 나 혼자 평안을 누리며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가 지속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은혜가 나를 위해서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려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내가 나한테 계속 쌓고 나를 위해서 계속 쌓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속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고 흘려보낼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고 나누고 헌신하고 그렇게 땀을 흘리고 그렇게 수고할 때 하나님은 그 방향으로 저기 은혜가 계속 흘러가네, 하나님 계속 채워주시는 거예요. 계속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공동체를, 형제 자매를 믿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원리와 정반대예요. 세상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계속 나만을 위해서 채우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제일 정반대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주일학교 때 배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여러분 찬양하세요? 아시는 분은 주일학교 다니신 분이에요. 이렇게 합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이상하죠? 사랑이 버리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한 그걸 버리는 거, 내려놓는 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그 다음에 후렴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게 중요합니다. 비로소 깨닫는 거, 그렇구나. 사랑은 버리는 거구나. 나를 위해서 막 움켜쥐고 막 더 가지려고 하고 세상은 그러려고 하죠.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받으면 내가 이제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나를 버리고 그렇게 해서 할 때에 점점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야 할까요? 교회 공동체를 이 목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세워가야 합니다. 자, 28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두 그룹이 나옵니다. 감독자가 나오고요, 또 교회가 나와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감독자와 교회. 근데 잘 살펴보면 이 감독자와 교회의 관계가 뭐냐? 이거는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독자, 즉 목자가 양을 잘 돌보아야 된다, 잘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동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성도를 이 양의 비유를 했어요. 양의 비유. 왜 양일까요, 여러분?
모든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양만 스스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다른 모든 동물들은요, 아무리 뭐 초식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그들끼리 서로 무리 지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양은 그들끼리 무리 짓지만 그들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살아갈 수 없어요. 이게 양의 특징입니다. 양은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고요. 그리고 양은 빨리 달리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양이 근시해요. 그리고 무리를 지어서 삽니다. 근시고 무리를 짓다 보니까 양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앞에 가는 양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갑니다. 그냥 앞에 있는 양의 머리, 그 궁둥이에 앞에 머리를 딱 대고 그냥 갑니다. 그러다가 그럼 맨 앞에 있는 양이 있을 거예요. 맨 앞에 있는 양이 아무 생각 없이, 예를 들어 목자 없는 경우입니다. 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양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떨어지는 거예요. 글로 가가지고. 양이 막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상하다, 왜 일로 가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막 이탈하고 이런 양이 없습니다. 그냥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양은 스스로 조절이 안 됩니다. 유일하게 너무 많이 먹어서 배 터져가지고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양입니다. 양은요, 목자가 이제 그만 먹이고 그 목초지에서 떠나지 않으면 양은 너무 먹어가지고 배가 터져서 죽습니다.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 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없으면 양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 창세 이래로 양이라는 동물이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목자가 있어서 그 양을 인도하도록, 저는 하나님이 이거를 시청각 교제로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너네는 양이야. 목자가 양 없으면 못 사는 거 봤지? 너희도 나 없으면 못 살아 라고 하는 것을 시청각 교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은 목자 한 분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목자신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 목자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감독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부터 일관된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목자로 모세를 세웠고, 모세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전체 리더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중간 리더들도 있어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있죠. 그걸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때요? 사사들을 세우시죠. 그리고 왕이 세워진 다음에 왕을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이라는 것은요, 이상적인 리더십은 군림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목자와 같은 목자의 이미지를 가진 왕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왕을 세운 거예요. 신약 시대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도들을 세우시고,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교회에 감독을 세우는 거예요.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그들로 그 교회를 돌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 담임 목사, 또 뭐 장로님들이 계신 교회도 있고, 장로님 있고, 안수집사, 이런 리더들을 세우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순장들을 세우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감독자 그리고 리더들, 목자들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거짓 교훈으로부터 빠지지 않도록 지키기 위함이에요. 자,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여기 사나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바른 길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거짓 목자나 이단을 말합니다. 이들의 공통점, 핵심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따르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따르게 한다. 이단은 다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 교주를 따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사람을 만드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사람을 만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내게 있는 어떤 성향, 내게 있는 어떤 기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호 있죠. 그것들을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게 바로 내가 사람을 따르는 자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가? 라고 하는 거 분별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요,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 자라서 특정한 부모 밑에서 특정한 교육을 받고 특정한 환경 가운데 자라났기 때문에 자기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기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맞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맞는 목사님이 있고 잘 안 맞는 목사님이 있어요. 잘 맞는, 기질적으로 맞는, 기호와에 맞는 순장님, 이렇게 교회 리더들이 있고 좀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근데 아무리 학벌이 좋고 아무리 시설이 좋고 또 아무리 잘생겼고 성품이 좋다고 할지라도 그 목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 목자입니다. 여러분, 순장님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 그리고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 중직자들 분들, 순장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나를 따르는 사람,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게 사역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나의 섬김과 수고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뒤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을 이렇게 키워내는 것, 양육하는 것, 그것이 목자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만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기 위해서 목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쉬운 길이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 그리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참아야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목사가 되어 보니까 부목사 때도 조금 느꼈지만 담임 목사가 되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른 느끼는 게 뭐냐면요, 눈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눈물이 있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내 맘 같지 않은 거예요. 제가 개척하고 시마다 때마다 경험하는 게 내 맘 같지 않구나. 내 맘 같지 않구나. 사람이 다 내 마음 이렇겠지라고 했는데 상대방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이래서 인내하라고 하셨구나. 이래서 눈물이 있는 거구나. 이래서 주님이 참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다 사람마다 기질과 성향과 기호가 다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교회 공동체의 유익과 하나됨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내 기호와 감정,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사람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양떼 입장에, 목자가 아니라 양떼 따라가는 입장에 있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인데 서로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목자의 관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서로와의 관계에서는 마음을 열며 적극적으로 교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가족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가족이에요. 에베소서 2장 19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가족 같은 느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요, 느낌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느낌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지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 확실하지만 때때로 사단이 우리에게 참소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 네가 요즘에 그렇게 살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네가 성도라고 할 수 있냐? 네가 거룩하라고 할 수 있냐? 그러면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믿음을 흔듭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느낌을 따라갑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했고 내 안에는 그러므로 성령님이 계시고, 그러니 너의 속삭임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똑같습니다. 공동체를 봤을 때 느낌은 가족 같이 전혀 아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가족이다 라고 하면 가족인 거예요. 간혹가다 이제 이런 이야기, 이제 시댁과의 갈등 얘기하면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시어머니가 난 널 딸같이 생각한다, 그 말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다가 이제 뒤통수 한 방 되게 크게 맞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게 안 되는 줄 아세요? 딸이 아니니까. 딸같이 여기는 거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공동체는 보세요. 가족같이 우리가 생각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엄연한 진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선언, 진짜 사실 그 기초, 진리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가족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에 느낌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점점 가족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감정은 그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가족 같은 존재가 아니라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그러므로 서로 마음을 열고 교제를 해야 됩니다. 주일에 다락방을 하더라도 주일 다락방이니까 주일만 서로 연락하고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는 아무 그냥 연락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그 다음 또 이런 게 아니죠. 가족이니까 서로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게 가족이에요. 이게 양떼가 서로 해야 될 일입니다. 안부를 묻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목자와의 관계입니다. 목자와의 관계선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요즘 시대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이 순종, 복종,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 자기에게 집중하는 시대이다 보니까 복종, 순종, 이게 별로 안 좋아해요. 무의식적으로 알러지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접근할 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존재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이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려면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안 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내 눈을 덮고 있는 세상적인 관점, 이것들을 열어주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믿음을 대하는 바른 자세예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교회가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세상의 국가를 운영하는 그걸 교회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죠. 교회는 민주주의 아닙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똑같이 한 표씩 가지고 있어서 표를 행사해서 다수결로 결정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똑같이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우리 누구의 신부의 간섭을 받거나 이런 거 없어요. 목사의 간섭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공동체의 원리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 말고 공동체를 세우는 원리에 있어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갖는 권위가 다릅니다. 공동체에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있는가, 그리고 영적으로 얼마나 많이 성숙했느냐에 따라서 가지는 권위가 달라요. 가족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가족에 부모가 있고 어린 자녀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정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똑같은 인격을 가진 4사람이 있지만 또는 5사람이 있지만 부모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자녀들이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의견을 들을 수 있죠.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때로 자녀들이 원하는 것과 같은 방향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민주주의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해서 만약에 중요한 결정을 그냥 자녀들에게 맡긴다면, 여러분, 그 부모는요 권위를 잘못 행사하고 있는 것이고 부모로서의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책임 회피입니다. 회피. 영적인 가족인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는 내 생각에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더라도 그것이 뭐 진리에서 어긋나는 일이 아니고 공동체에서 결정한 일이라면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교회 공동체에서 양과 목자 사이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고요, 다락방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순장님이 세워졌고 또 부서에서 부서장이 세워졌다면 그분이 내 입맛에 맞아서 내 입맛에 내 뜻대로 했기 때문에 그들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나의 기호와 나의 기질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 공동체가 튼튼히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가장 큰 원동력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3년 동안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습니다. 그리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제자들을 3년 동안 눈물로 가르치며 훈계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라는 정도로만,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도 모르겠다 라고 하는 정도로만 알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아셨어요. 죽는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 이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리더로서, 목자로서 그 양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실 때도 모든 겸손과 눈물로 참으면서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선한 목자로 양떼들에게 본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섬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양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뜻을 철저히 따르고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그 클라이막스가 겟세마니와 십자가 아닙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희생하신 결과 태어난 공동체가, 태어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거는요,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에베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예정하셨다. 그 예정은 한 사람 한 사람도 되겠지만 이것은 교회로 우리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들이 타락하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실 것을 예정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랜 계획과 오랜 기다림 끝에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고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 교회는 몸입니다. 아직 몸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구원받아야 될 성도들이 더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몸의 지체로 붙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곧 완성될 것이고, 그러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 교회는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낼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입니다. 세상에서 지위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날 그때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로 부름 받았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제 남은 생, 나의 모든 삶,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돌보고 그렇게 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한 목적을 향해 함께 걸어나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